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초록이 무성한 한 해의 중간 6월에 평화의 교회의 길동무 회원들 마음과 정성을 모아 당신께 혼신 예배를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이 작은 믿음의 공동체를 40여 성상 지켜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봐주심을 또한 감사드리옵니다. 고마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의 가장 연장자들로서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의 그리고 어린이들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 살려고 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구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이가 되는 이들의 지나온 날들은 몹시 힘들었고 또 힘에 겨운 세월이었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혹독한 일본 제국의 통치하에서 나라를 잃고 우리의 언어를 잃고 우리의 이름과 성도 바꾸고 살아야 했고, 바로 어제로 66년이 되는 6.25 전쟁은 우리들의 젊은 날을 말할 수 없이 힘든 과거로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이 피란통에 죽고 가장은 북으로 납치되고 가족들은 산산이 흩어졌으며 수많은 고아와 과부를 남겼고 조국 강산은 초토화되어 잿더미가 되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잿더미와 파괴된 폐허에서 새로 시작하게 되는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지독한 가난을 면하고 새 꿈을 펴고자 이 미국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에 이민의 뿌리를 내리려고 온갖 힘든 노동과 치열한 삶을 억적같이 이어갔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여러 번 지나가고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물러나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끝자락도 이렇게 고운 아름다움으로 끝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뿐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40여 년을 지켜주신 이 공동체를 위하여 간구드립니다. 쑥쑥 자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랜 인내와 돌보심으로 지켜주심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한 정성과 믿음 까닭에 이렇게 더디 자라고 있음을 고백하오며 이런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와 있음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뒤를 잇는 젊은이들에게는 더 큰 비전과 믿음을 주시어서 훌륭한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가운데 많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픈 곳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또 더 간절히 저희가 당신께 기도할 제목이 된 것을 저희가 실행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이들을 복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용서의 확신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설교를 위한 구원의 말씀 최혜자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43장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앞에 앉아있는 동안에 갑자기 천재적인 그 대가 피아니스트라고 알려진 루빈스타인이죠.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분이 나이가 80인가 넘어서 굉장히 많은 나이에도 연주를 하면서 기자들이 연주를 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떨리는지 제가 목회할 때도 그러지 않았고 전도사 할 때도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평화의 교회 특히 길동무 헌신 예배라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우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에 교회에서 있은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 행사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 노란 리본 배지를 준비해서 참석한 분들에게 단돈 1불씩에 팔았습니다. 신장로님께서 2개를 사셔서 하나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매치가 되라고 이 노란 넥타이까지 메고 나왔는데 괜찮습니까? 예. 또 배지가 딱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걸 어렵사리 구해가지고 조금 늦게 오신 문장로님께 드렸습니다. 얼마 있다가 문장로님께서 그 배지를 가슴에 달고 동청회 모임에 가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동창 친구들 중에서 왜 그런 걸 달고 다니냐고 뭐라고 하신 모양입니다. 이게 문장로님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한바탕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계신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송 목사님은 그런 동창들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저는 골치 아픈 동창들 만나는데 빠찌 같은 거 안 달고 나갑니다. 그래 놓고는 속으로 반성했습니다. 확실히 장로만한 목사가 없구나. 예. 도대체 이 노란 리본이 뭐길래 그걸 가슴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걸까? 리본을 가슴에 단 사람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노란 리본이 말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17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신교 국어 간의 그 전쟁이 한참일 때 전쟁에 참여했던 청교도들이 이 노란 리본을 달고 싸움터에 나간 것이 이 노란 리본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청교도와 함께 노란 리본도 미국에 이민을 와서 미국 기병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기병대 병사가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간 동안 병사의 애인인 아가씨가 노란 리본을 목에 두르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애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런 사연을 군인들이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는데 그것이 미국 기병대의 군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학생 때 그 노래 익혀서 부르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Round her neck she wore a yellow ribbon. She wore it for her lover who was far, far away.
far away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세상에는 기다림의 대상이 이미 다시는 돌아올 수는 없는 길을 떠나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의 희생자들, 그 젊은 학생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플로리다 오orlando에서 참 총기 난사에 그 희생된 50여 명의 목숨이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노란 리본은 기다림이기보다는 기억의 상징이 되겠죠. 그 희생당한 떠나버린 이들을 기억함으로써 가려졌던 진실이 밝혀지고 폭력이 사라지고 정의와 질서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노란 리본이 말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1970년 초 다시 플로리다에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3년의 형기가 끝나갈 때 그는 고향에 있는 애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메리라고 그러죠. Dear Mary, 드디어 내가 다음 달에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 나는 고향에서 당신과 가정을 꾸려서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간절히 바라오. 근데 과연 그대가 이 전과자인 나를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용기가 나질 않소.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내가 다음 달 며칠에 버스를 타고 당신 집 앞을 지나갈 것이요. 만약 당신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받아준다면 당신 집 앞에 있는 커다란 참나무에다가 노란 리본을 하나 달아매 주시오. 그걸 보고 내가 버스에서 내려서 당신에게 달려가겠소. 만약에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그냥 버스에 앉아서 지나가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결코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겠소. 그런 편지를 써서 애인에게 보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어서 청년이 탄 버스가 고향 마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청년은 운전사 옆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내다보다가 도저히 마음이 졸여서 더 이상 보지를 못하고 운전사에게 자기 사연을 간단히 말하고 내 대신 봐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드디어 애인의 집 앞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와 하는 함성이 운전사와 그 버스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들의 입에서 터져납니다. 애인 집 앞에 큰 참나무가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애인은 노란 리본을 하나만 달아놨다가 행여 청년이 못 보고 그냥 지나갈까 봐 걱정이 된 나머지 무려 100개의 노란 리본을 정성껏 만들어서 그 큰 참나무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그로써 그 애인은 청년을 향한 확실한 사랑과 환영의 마음을, 용납의 마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길동무들 가운데 농촌 봉사를 가던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어떤 지방 신문에 알려서 널리 기사가 되었고 마침내 Reader's Digest에 이 이야기가 소개가 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주 인기가 높던 토니 올란도라고 하는 가수가 이 이야기를 노래로 불러서 레코드를 만들었는데 그 레코드가 단 3주 만에 무려 300만 장이나 팔리는 대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노래도 한번 흉내내 볼까요? So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It's been 3 long years if you still want me. 뭐 이런 노래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그 노래를 찾아보시면은 아주 벤조하고 아주 멋있는 하모니카 반주로 아주 흥겹게 부르는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단순히 이와 pardon 하는 건 pardon이 아닙니다. 그냥 옛다 받아라 하고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영어 단어가 forgive죠. forgive를 분해를 하면 forgive, 즉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주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또 용서를 어톤이라고 하지요. 어톤도 분해하면은 at one이 됩니다. 용서란 그 용서의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용서의 대상이 처한 있는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내가 가서 그와 하나가 되어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의 영어 버전은 그 부분에 문장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그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어서 장사되신 다음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물론 헬라어 원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예수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거기 있는 죄인들과도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넓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 견해 해석이 물론 다양하겠습니다만은 사도신경은 캐톨릭과 정교회 등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기독교회들이 공동으로 고백하는 유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유독 우리 한국 개신교 사도신경에만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부분이 애매하게 슬쩍 빠져버리고 없습니다. 아마 사도신경 번역할 때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신데 어떻게 죄인들이 가는 지옥에 가실 수가 있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는 죄인을 구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깜빡 망각한 겁니다. 예수님 사랑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미천한 곳까지 낮게 내려가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제가 아까 동창들 만나는 자리에 노란 리본 달고 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러 번이나 친구들에게 다투고 당했습니다. 제가 신장로님처럼 조리 있게 말할 줄 알고 기억력도 좋고 그렇다면은 한바탕 논쟁해서 이기기도 그럴 텐데 도저히 제 실력으로는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늘 당하기만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가까운 친구마저도 이 이념 문제만 나오면 마치 외계인을 보는 것 같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봅니다. 어떤 때는 오직 아내가 보다 못해서 밥 먹다 말고 여보 그만 집에 갑시다 하고 일어날 정도로 심각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은 그 친구들과는 영영 남남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지금 그 친구들과 절교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주 잘 지냅니다. 여전히 만나서 밥도 먹고 아픈 친구 있으면 병문안도 함께 가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절교해서 남남처럼 지내게 되는 것을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념 문제만 아니라면 그들도 꽤 좋은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노란 리본은 소망을 말합니다. 희망과 소망이 어떻게 다른지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희망은, 단순한 희망은 로또가 맞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기약 없는 기다림, 즉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런데 소망의 소자는 장소 소자입니다. 소망의 대상은 그 약속된 곳에, 그 약속된 장소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봉독하신 시편 43편에서 시인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노래합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궁극적으로 바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바울이 말한 신앙인의 3가지 필수 항목,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소망은 믿음이나 사랑에 비해서 신학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다소 소홀하게 여겨져 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근자에 와서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제 아무리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다 해도 소망이 없으면 마땅할 그렇게 주장하면서 소망의 신학이라는 새로운 신학 장르를 제창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어제나 오늘이라고 하는 시제에 가만히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내일, 장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의 뜻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앞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길의 이름이 바로 야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길동무 여러분은 야훼 블루바드를 다 함께 달려가시는 길동무들이십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 참된 삶의 길을 찾는다. 그러나 인간으로 하여금 그 참된 길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은 소망이다. 소망은 항상 믿음을 새롭게 하며 활기를 주고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 소망이 없다면 믿음은 무너지고 약한 믿음이 되고 마침내는 죽은 믿음이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소망 없이 믿음만 큰 사람들이 모인 곳은 사회도 국가도 분열하게 됩니다. 제 아무리 이름난 대형교회도 갈라지고 맙니다. 끝으로 노란 리본이 말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의학기관들이 특정한 질병의 퇴치와 그 환자들의 치유를 기원하는 캠페인을 벌리면서 노란 리본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백혈병, 폐암 등의 그 치유 캠페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아까 김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가운데 투병적인 교우들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분들이 반드시 더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치유되어야 할 것은 반드시 육신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가 사는 미국에도 또 우리 조국 한반도에도 치유되어야 할 질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차별과 증오와 폭력의 사회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거짓과 탐욕과 부조리에 오염된 사회가 치유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한반도가 분단 70년이 빚어낸 길고도 혹독한 아픔으로부터 이제는 치유되어야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노란 리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의 고향 영국의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선택하는 바람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극우화와 고립주의가 기승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사회 혼란과 경제 대란이 염려되는 극히 어려운 시점에 지금 세계가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노란 리본, 그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아서 다시금 연합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내외가
평화교회에 출석한 지 1년하고 석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받아들여서 한 가족으로 삼아주신 목사님과 여러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길동무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을 펼치자는 제안입니다. 너무 놀래고 염려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거를 옷깃에 달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마다, 여러분의 마음마다 노란 리본 커다란 것을 매달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혹시 나와 많이 다른 사람이 보이더라도, 혹시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노란 리본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용납하자는 말씀입니다. 곁을 내어주자는 말씀입니다. 피차의 아픔을 위로하고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한 가족이 되어가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기를 제안합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 위에 기다림과 용서와 하나됨과 치유의 역사가 사랑하는 길동무 여러분과 온 교우와 평화의 재단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여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용서와 하나됨과 치유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단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크신 역사에 소중하게 사용되기를 바라고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으로 가득 차는 기쁨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